보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장 8절로 18절입니다. 우리는 8절로 1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주보 안쪽에 있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멘. 두려움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은 살면서 크게 4가지 문제로 어려움을 겪습니다. 첫째가 큰 병이에요. 죽을 병이 걸렸을 때 우리가 마음이 크게 어렵습니다. 재정의 문제, 그리고 3번째는 법적인 문제, 그리고 4번째는 인간관계의 파괴. 이 4가지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참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문제 때문에 어려운 게 아니라 그 문제가 왔을 때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분은 큰 병이 왔다고 할지라도 내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면 두렵지 않아요. 물질의 문제가 왔어도 하나님께서 뭔가 깨닫게 하시려고 나를 겸손하게 하시며 믿음으로 주님이 살게 하시려고 하는구나. 이러면 그것도 별거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그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이거 이러다가 망하는 거 아니야? 우리 애들은 어떡하지? 내가 지금까지 쌓아놓은 게 다 무너지면 어떡하지? 이러면서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그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힘듭니다. 그런데 두려움이라는 건 도대체 언제부터 생긴 정서일까요? 언제부터 우리 인간 속에 두려움이 생겼을까요? 그것이 오늘의 본문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과 먹지 마라. 근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어버렸습니다. 그날 선악과 먹은 그날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하나님의 그 소리를 듣고 아담과 아내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아담아 어디 있느냐 이렇게 부르시니까 아담이 하는 말이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때 두려운 게 나오죠. 두려워요 라고 하는 말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부터 두려움 있지 않았어요. 죄를 지은 다음에 생긴 감정 중에 하나가 두려움이에요. 이제 그 죄로 인하여는 우리가 두려움이 생깁니다. 사실은 내가 벗었으니까 부끄러워야 되잖아요. 부끄러워서 숨었나이다.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두려운 거예요. 죄와 두려움은 하나예요. 자, 여러분, 이 죄는요, 죄의 근원, 두려움의 근원은 죽음이에요. 하나님 그랬죠. 먹으면 반드시 죽어. 그렇죠? 죽음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 이렇게 단절되는 게 죽음입니다.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는 거, 완전히 끊어진 거, 그게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저들이 선악과를 먹으면 너는 반드시 죽어. 근데 이렇게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돼. 이제 나는 너와 소통할 수가 없어. 그 얘기예요. 근데 그들이 그걸 먹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단절됨에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옵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이 와서 그들이 숨습니다. 주님이 이제 아담에게 묻습니다. 11절에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먹었죠? 제가 먹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어겼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게 아니고요. 이게 좀 말이 많아요. 뭐냐면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하나님 그 여자를 만드셨잖아요. 하나님이 그 여자 때문에 내가 먹고 내가 이렇게
여자가 나한테 열매를 주셔서 내가 먹었습니다. 뭐냐면 죄성이 그때부터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죄를 짓고 그러니까 두려움의 감정이 오고 그 다음에 죄를 전가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이에요. 이렇게 아주 배짜라 죄성이 드러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묻습니다. 너 어찌하여 이렇게 하느냐? 왜 선악과 먹었느냐? 이 말이죠. 그 여자가 말합니다. 뱀이 나를 꿰물어 내가 먹었습니다. 뱀 때문에 먹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죄를 여러분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조금 전에 대표 기도를 하면서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죄를 용서하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옵소서 이렇게 말하는 게요. 이거는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은 모르죠. 왜냐하면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은요. 내가 무슨 죄가 있어? 이렇게 생각해요. 나는 죄 없어. 나는 최선을 다했어. 이렇게 여겨요.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이 지은 죄를 나는 감당할 수가 없으니 예수님의 피로 씻어주십시오. 용서해 주옵소서. 이렇게 말하는 것은요. 내 죄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을 찾아오셔서 아담 너 어디 있니? 이렇게 물으실 때 하나님은 이미 죄 지은 거 다 알아요. 죄로는 하나님과 단절이 돼서 다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가 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이미 그 손에 가죽옷을 가지고 오셨어요. 죄 용서하시려고. 하나님이 부르시고 찾아오신 것은 죄를 용서하시려고 그러는 거지. 너 도대체 무슨 짓 했어? 네 말한 거 한번 얘기해봐. 이래서 우리에게 그 아담에게 죄에 대한 추궁이 아니라 주님이 용서하시려는 마음으로 부르신 거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드리러 나올 때 어떤 분은 즐거이 이렇게 오늘 예배구나 이렇게 즐겁게 준비하고 나오시기도 하고 또는 찝찝하게 지난 한 주간 동안 진짜 죄 너무 많이 져서 미안해서 가기가 어렵네 이런 마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요. 하나님은 이미 다 용서하시려고 부르는 거예요. 아니 이미 용서하셨어. 그래서 가죽옷은 바로 이건 원시복음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너를 용서하리라 하고 주님이 이미 가지고는 부르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계속 핑계대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게 아니라요. 저희 하나님 왜 그 여자를 만드셔가지고 그 여자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뱀 만드셨잖아요. 뱀 때문에 내가 이렇게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죄의 결과는 두려움인데 우리가 사람이 열심히 일하는 게 참 좋죠.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왜 열심히 일을 하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열심히 일하는데 내가 열심히 일 안 하면 그 팀장이 다니면서 너 왜 열심히 안 해? 이렇게 하다가 내가 고가가 낮게 체크가 되고 그래서 또 내가 잘릴 수도 있고 불이익을 당하면 어떡하지? 이런 염려나 근심 때문에 내가 열심히 한다. 그러면 그 사람 속에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하지 않으면 선생님이 또는 부모님이 또는 시험 볼 때 성적이 제대로 안 나오면 그러면 이 성적 안 나오면 어떻게 해? 더 떨어지면 어떻게 해? 그러니까 다들 나 열심히 하는 줄 아는데 내가 열심히 안 하면 이러다가 시험 뚝 떨어져서 망신당하면 어떻게 해? 여러 가지 이런 생각을 하고 한다. 염려예요. 염려, 근심. 그 밑에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이번 시험 떨어지면 어떡하지? 떨어지면 나 그럼 망하는데 염려와 두려움.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염려와 두려움은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야지 구원을 받는데 사람은 스스로는 하나님께 못 나가요. 하나님께서 아담아 어디 있니? 말할 때 저 여기 있어요. 그 말을 못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에요. 이 말하기가 사실 여러분 우리가요 이렇게 대표가 주여 우리의 죄를 사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그때 우리 전부 다 마음에 아멘. 하나님 내가 그래요. 내 죄도 용서해 주세요. 아멘 아멘. 우리 같이 막 이제 그 기도에 연합이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라가요. 그것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반응하는 자가 하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요 내가 사건에 반응하고 상황에 반응하고 사람에게 반응하고 그래서 그 결과에 반응해요. 근데 하나님은 너희가 너희 사건에 반응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반응해라. 너희가 어떠한 연약함이 있고 그럴지라도 사건 때문에 너희가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너희가 반응해라 이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제 제자 훈련을 했어요. 3년 반 동안 제자 훈련을 하면서 예수님이 야 오늘은 창세기다. 내가 창세기 말씀을 저자 직강으로 너희에게 가르쳐준다. 성경을 보자. 이렇게 하신 적이 없어요. 민수기를 보자. 이렇게 하신 적이 없어요. 주님이 제자를 양육할 때는요. 어떻게 하냐면 우리 한번 마태복음 8장 23절로 2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제자들을 훈련하실 때 성경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성경 강해를 하시고 사실 그렇지 않았어요. 주님은요 제자들을 훈련할 때 어떻게 하냐면 오늘의 말씀처럼 자 우리 이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자. 그리고 주님이 주무시는 거예요. 주님이 한번 말씀하시면 건너편으로 가자 그러면 풍랑이 일든 회오리바람이 불든 그 배는 건너편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주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 배를 타고 가는데요. 막 풍랑이 이는데 말할 수가 없어요. 어마어마한 풍랑이에요. 제자들이 막 노를 힘껏 젓습니다. 돌아가면서 젓습니다. 그리고 또 그 물을 바다의 물이 배에 들어온 걸 막 물 퍼냅니다. 그런데 이 바람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결국 제자들이 주님 앞에 주님을 깨워요.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습니다. 주님 좀 도와주십시오. 근데 주님은요 제자들을 어떻게 훈련하냐면 일부러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게 해요.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고 막 배가 막 뒤집어지려고 이렇게 애쓰는데 노를 얼마나 젓는지 여러분 근데 주님이 일어나셔서 너희들 노 좀 잘 저었냐? 어떻게 한 거야 도대체? 이러지 않아요. 주님은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런 모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사건 속에서 주님 의지하는 법을 가르쳐요. 주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어딜 다니냐면요. 손 마른 자를 손 펴주시고 소경 눈을 뜨게 하시고 또 중풍병자가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그러니까 이게 인간으로 할 수 없는 어떤 상황들이에요. 죽었어요.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과부의 아들인데 죽었어요. 과부가요. 온 천지가 다 무너진 것 같아요. 부르셔 애통합니다. 도대체 그 마음을 누가 위로할 수 있나요? 예수님이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청년아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일어나. 그래서 청년이 죽은 아이가 일어나요. 그 과부가
가슴이 찢어져서 이 세상이 캄캄해진 이 과부가요. 내 아들이 살아났네. 내 아들이 살아났네. 네가 살아났니? 이렇게요. 너무나 기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인간을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하면 성경을 달달달달 외우지 않으면 내 백성이 아니야. 그게 아니라 외우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외워서 주님이 어떤 것을 주셨구나 하는 걸 알면 좋지요. 그러나 주님은 인간의 한계 상황 속에 제자들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이런 한계 상황에서 나를 불러 나에게 반응해. 이게 주님이 제자들을 훈련시킨 일관된 모습이에요. 주님이 제자들을 뽑아서 처음 제자들을 데리고 간 데가 가나의 혼인잔치예요.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누가 도대체 이런 거 다 이 연회장이 누구냐, 도대체 포도주를 처음에 얼마나 준비를 했느냐, 이런 거 안 따지셔요. 그리고 이 사람을 도대체 몇 명만 초청을 해야지 그래 이렇게 정신없이 이렇게 만져주고 이런 거 안 따져요. 주님은 그곳에서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한계의 상황에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주님 앞에 반응하면 주여 도와주십시오. 주여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습니까? 주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맡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어떤 상황이 오면 그 상황에 반응하는 게 아니라 이 상황을 가지고 주님께 반응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께서는 내가 너의 주인이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건요,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라는 걸 보여주려고 해요. 그런데 사람은 누구나 두려움이 있다고 했어요. 이 두려움을 가지고는 내가 두려워서 벌벌 떤다는 건 뭐냐면 내가 주인이라는 소리예요. 여러분, 주님은요 보이지 않는 세계도 만드셨고 보이는 세계도 만드셨어요. 그런데 이 보이지 않는 세계도 너무 어마어마하지만 보이는 세계도 잘 만드셨어요. 보이는 세계 속에서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주님께 의지하고 맡기면 주님이 보이는 세계 속에 사는 우리에게 너희의 한계 상황 만났을 때 너희가 감당할 수 없는 거를 네가 나를 의지하는구나, 주님을 의지하는구나. 그때 우리가 인간이 한계 상황 감당할 수 없는 그 클라이맥스가 뭐냐면 죽음이죠. 죽음의 상황을 만났을 때 주님이 우리 주인이 돼서 우리를 보이지 않는 세계로 데려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로 부여버린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그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 이 땅에서 우리를 무엇을 만나게 하시냐면요, 어떤 한계를 나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나는 이것에 이제 주님 나는 손을 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끝났습니다. 주님이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할 때 주님은 그때부터 주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나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할 때 주님은 그래, 내가 너의 주인이니 내가 너에게 해준다. 이렇게 주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노력하는 사람, 좀 더 노력했으면 됐는데, 내가 좀 더 노력하면 합격할 수 있었는데, 이 사람 노력 좀 덜한 사람이에요. 근데 진짜 노력했는데 안 됐어. 이런 경우가 인생에 있을까요? 있어요, 여러분. 내가 진짜 최선을 다했는데, 내가 열심을 다했는데 안 됐어. 이럴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한계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때 뭐냐면 주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주님. 근데 이제 주님을 믿는 사람은 한계 상황, 완전히 내가 안 됐어, 끝났어 하는 그 전에도 날마다 그래요. 하나님, 제가 오늘 한다 한들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주님이 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맡길 때, 그때요 주님께서는 그래,
오늘도 내가 너를 책임져 주마. 나는 너의 주인이야. 이렇게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순종을, 우리의 순종을 받으시는 주님은 우리를 책임져 줘요. 내가 노력해서,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애를 써서 그래서 해야 돼. 그 사람은 자기가 책임지고 살아야 돼. 항상 정말 한계의 상황이 와서 죽음의 시간에도 내가 나를 책임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실력이 있어서 우리 스스로를 책임질 수 있습니까? 주님을 믿고 주님께 의지하고 맡겨야 주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셔야 주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욥은요, 우리 바로 욥기 1장 21절을 보십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아멘. 욥이 어느 한날 자기가 가졌던 모든 게 다 없어지는 날을 만나게 돼요. 그때 욥이 한 말이에요. 이 모든 게 다 없어졌습니다. 그때 말하기를 내가 알몸으로 이 땅에 왔고 내가 이 땅을 떠날 때도 알몸이 갈 것이다. 그런데 내가 그동안에 많은 걸 받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내게 잠시 허락한 것이요.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또 이제 내 거를 다 가져가셨다. 가져가신 이도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그러면서 하나님은 100% 옳으십니다.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을 찬양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나? 이거 믿음이 있어서 그래요. 내가 내 자식 10명 낳을 때 내가 얼마나 내가 애들 키우냐고 고생을 하고 투자를 많이 하고 내가 우리 애들은 딴 애들처럼 가르치지 않았어. 내가 그 뒷감당하냐고 내가 얼마나 학원 보내고 가외시키고 내가 옷을 그냥 참 비싼 걸로 사서 입히고 예를 들어 이러면서 그리고 내가 그 종들을 얼마나 훈련을 시키고 내가 그 땅을 다 일구느라고 얼마나 애를 쓰고 양과 소와 염소와 낙타를 내가 그 새끼 날 때마다 밤마다 잠을 못 자고 내가 얼마나 애를 썼는데 이게 다 없어져? 이건 뭐냐면 자기가 주인이에요. 이 모든 것의 주인이 나라는 소리예요. 그러나 자녀도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거야. 내 거이기 전에 하나님 거고 내가 가졌던 모든 재물들 양과 소와 말과 낙타와 나귀와 이 모든 것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여 주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언가 뜻이 계셔서 하나님이 도로 거두어 가셨고 그러니 내가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알몸으로 나온 자인데 알몸으로 갈 자인데 나는 아무 할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100% 옳으십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믿는 자의 모습이에요. 그 사람이 뭐냐면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면서도 이런 게 없어졌을 때 펄펄 뛰면서 이럴 수는 없어. 그거는 있을 수 없어 라고 말한다면 이분은 나는 하나님을 믿어 하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아직 잘 모르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구나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신앙생활하는 맛입니다. 주님이 풍랑 이는 배에서 제자들이 막 깨우니까 주님이 일어나셔서 뭐라고 하냐면 이래요.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왜 너희들 두려워하느냐? 아니 주님 왜 두려워하냐니요? 지금 이렇게 바람이 불고 물결이 지금 이렇게 쳐서 배가 뒤집어질 것 같은데 두렵지 않은가? 당연히 두렵죠. 주님은 뭐냐면
너희가 내가 건너가자 말하면 건너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어려움이 있으면 어찌하여 두려워하고 있느냐? 나를 부르면 되지. 예수님을 부르면 되지.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에게 마찬가지예요. 너희는 왜 모든 문제를 너희가 해결하려고 하느냐? 나를 부르면 되지. 주 예수님을 부르면 되지. 그럼 주님이 내 모든 일은 주님의 일이에요. 아멘? 내 모든 물질은 주님의 물질이에요. 내 자녀는 내 자녀이기 전에 하나님 자녀예요. 내 가정은 하나님이 이렇게 세팅해 주신 하나님의 복받은 가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우리가 막 두려워하기도 하고 이 가정이 어떻게 될까 발벌 떨기도 하고 우리 자녀에게 무슨 일이 생길까 봐 노심초사 하기도 합니다. 주님은요, 야 배가 이렇게 물도 많고 하는데 너를 누가 누구 잡은 거야 도대체? 어떻게 이런 얘기 안 해요. 주님은 왜 두려워하느냐? 너희가 왜 사건에 대응하느냐, 반응하느냐? 너희가 왜 상황에 반응하냐? 내게 반응해야지. 문제가 있으면 주님께 반응해야지. 어려움을 만나면 주님을 불러야지. 네가 감당할 수 없으면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지. 주님이 옆에 계신데 주님이 하실 건데. 그래서 같은 배에 타셨잖아요. 여러분과 주님이 언제나 같이 계시는 거예요. 내가 감당할 수 없어서 내가 막 화가 나요? 화가 나는 건 왜 화가 나요? 두려워서 그래요, 사실은. 아이가 엄마랑 같이 놀이공원에 갔어요. 그런데 보니까 엄마가 없어졌어. 그러면 엄마 어디 갔어? 엄마 부르다가 엄마가 왔어요. 막 화를 내는 거야. 어디 갔냐고 도대체 어디 갔어? 왜 그래요? 엄마와 단절될까 봐. 두려워서 얘가 화를 내는 거지. 얘가 그 속에 두려움이 있어요. 엄마와 이제 나는 미아가 됐는가 해서 두려움 때문이에요. 주님은요, 그 풍랑을 보면서 그래요. 너희가 그렇게 두려워, 왜 이렇게 두려워하느냐? 왜 두려워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작아서 두렵다. 누구를 믿는? 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작으면 뭐든지 두려워하는 거야. 아니 또 이렇게 코로나가 변이가 또 돼서 오미크론이라고 해요. 오미크론 그 변이가 생겼다고 해요. 5번째 변이라고 그래요. 그거는 이제까지 오는 델타 변이보다도 더 강력하다고 그래요. 아이고 이제 큰일 났네. 아이고 이거 하늘길이 또 다 막히면 어찌하나. 근데 여러분 주님 앞에 그거에 반응하기보다 하나님 이렇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해결해 주세요. 주님이 은혜를 주세요. 주님이 살게 해주세요. 우리가 반응할 그 대상은 주 예수님이에요. 주님이 제자들을 훈련시킨 거는 바로 이거를 훈련시킨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불러라. 참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그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보면서 주님 앞에만 반응하죠. 날마다 주님 바라보면서 구름이 떠나가면 가라고 하시네 보따리 싸고 그 머무르면 여기라고 하시네 보따리 풀고 이제 이런 그 주님을 따르듯이 지금도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작은 자는 상황에 자꾸 이렇게 반응을 해요. 그래서 주님이 왜 이렇게 두려워해?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면서 바다도 꾸짖으시고 바람도 꾸짖으시고 그랬더니 이것이 잠잠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연 현상이잖아요. 바람과 바다가 막 출렁거리는 자연 현상도 주 예수님 안에 있어요. 자연 현상도 주님이 주인이시고 주님이 창조주예요. 창조주의 말을 그 피조물들은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잠해 하니까 딱 그냥 그대로 고요한 거예요. 제자들이 아이고 도대체 예수님 누구시길래 저렇게
바람과 바다도 잔잔해지지? 예수님 그거 가르쳐 주신 거예요. 3년간 훈련시킨 게 나는 창조주야. 나는 너희를 도울 수 있는 능력이 있어. 실력이 있어. 나를 불러. 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 그래도 그렇지. 나는 실력이 너무 없는데 되겠어? 너무 없으니까 더 불러야죠. 자, 여러분 계시록 21장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뒤를 넘기세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이게 뭐냐면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 지옥이죠. 지옥불에 던져지겠다라고 하는 거. 누가? 첫 번째로 나오는 자가 두려워하는 자들이에요. 인생의 어떠한 상황만 보면 막 두려워해. 벌벌 떨어. 그거 왜 그런가? 그거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믿어 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내가 주인인 사람이에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모든 것에 자기가 주인인 사람을 네가 그럼 네 인생 책임져. 네가 그 마지막 죽음의 고비에서도 너는 네가 스스로 책임져. 이런단 말이에요. 우리가 나는 책임 못 져요. 하나님이 내 주인이에요. 주님이 해주세요. 라고 할 때 주님은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거죠. 그래서 이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 이게 같은 말이에요. 두려워하면 사실은 주님 안 믿는 거예요. 혹시 두려우세요? 우리 속에 어떤 염려 때문에 불안하고 또 초조하고 고통스럽고 괴롭고 이 모든 것을 오늘 주님은 말씀하셔요. 그래서 내가 너를 부른 거야. 내가 너의 주인이야. 그 네가 가지고 불안해하지 말고 고통스러워하지 말고 그것을 주 예수님께 넘기면 주님이 책임지시고 이제 주님의 소관이에요. 내 소관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여러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주님이 우리를 뭐라고 하냐면 너는 내 기업이야 그래요. 우리 자신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사업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에서 자기 사업을 망가뜨리는 사업가가 있습니까? 난 내 사업을 하면 제대로 망가뜨려야 되겠다. 이런 사업가가 있습니까? 절대 그런 사업가가 없어요. 자기 사업을 흥하게 하려고 그러죠. 잘되게 하려고 그러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우리 모두가 주님의 사업이에요. 기업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왜 이렇게 말씀을 적어놔요? 너는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자 되지 마 이러는 거예요. 그냥 맡겨버려. 주님께 맡겨.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거기에 이렇게 그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탕자의 아버지의 모습이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과 똑같아요. 탕자가 아버지한테 재산 달라고 했다가 이제 아버지가 재산 주니까 유산 주니까 아버지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먼 나라로 그냥 이민 가버렸어요. 이 아버지와 함께 있어도 이 아들은 아버지에게 반응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 돈에만 반응해요. 아버지의 그 그늘 밑에 있는 게 싫어. 그리고 아버지 내게 올 유산 주세요. 그래서 그 아버지 돈에만 반응하는 이 아들에게 아버지가 유산을 줍니다. 그랬더니 이거 가지고 먼 나라로 갔다가 화랑방탕하게 다 없애버리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제 굶주리게 됩니다. 그러다가 아유 나 내 아버지 이제 아버지가 생각나는 거예요. 아유 우리 아버지는 품꾼들에게도 얼마나 넉넉하셨는데 그래서 아버지에게 왔어요. 그랬더니 자 우리 누가복음 15장 21절 읽겠습니다.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이 아들이요 이제 아버지에게 와서 아버지에게 반응해요. 아버지 돈에 반응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니 지금부터 아버지 아들이라고 내가 죄송해서 감히 내가 그렇게 말할 수 없고 그냥 품꾼의 하나로만 나를 좀 써주세요. 이렇게 이제 이 아들이 진짜 돌아왔어요.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가지고 갔을 때는요. 그게 아담과 같아요. 죽음이에요. 아버지와 단절이 딱 되는 거야. 더 이상은 아버지와 교류 안에 교통 안에 딱 끊어졌어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다 없애버리고 이제 고생하면서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아버지께로 왔어요. 아버지 제가 이렇게 이제는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말하기 죄송해요. 그냥 사장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그 아버지는 이 아들을 뭐라고 그래요? 24절 읽습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죽었다가 살아났대. 이 아들이 진짜 죽었나요? 근데요 아버지 거를 가지고 멀리 떠나버리고 아버지와 소통이 전혀 없어. 딱 단절됐어. 이게 죽은 거라니까요. 죽은 거예요. 근데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어. 살아난 거는 아버지하고 와서 아버지 수하에서 아버지와 소통하고 아버지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이게 살아난 거예요. 내가 잃었다가 다시 찾았다. 잃었나요? 그가 집을 나가버렸죠. 근데 그게 이루어진 거나 마찬가지야. 아버지와 이제는 그 아버지가 찾을 수가 없었어. 그러나 그 아들이 다시 와서 이제는 찾았노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 아버지는요. 이제 뭐냐면 그 하나님 아버지와 참 같은 모습인데 아버지는 그 아들이 너 뭐 하고 있니? 너 무엇을 하고 있어? 이게 그 아버지의 관심사가 아니에요. 그 아버지는 너 도대체 어디 있니? 이게 관심사예요. 마치 아담에게 아담아 너 어디 있니? 이렇게 말하신 하나님처럼 너 어디 있니? 하는 건 뭐예요? 나는 네가 내게 와서 나와 하나가 되기를 원해. 내 그늘에 있기를 원해. 그늘이라는 거는 아버지가 왕노릇하는 것보다도 이 아버지가 자기와 아들이 소통되는 하나가 되기를 원하는 거죠. 너 어디 있니? 이거를 아버지는 원하는 거예요. 구원은요. 행위를 돌이키는 게 구원이 아니고 구원은 주님께 반응할 때 구원이에요. 복음을 전하면 이래요. 아 나는 지금 술도 하고 담배도 하고 내가 이렇게 도박도 하니까 그거 다 끊고 교회를 갈게요. 이렇게 말하거나 또는 우리 어머니가 아버지가 우상 숭배하시고 불교 믿으니까 돌아가신 다음에 내가 이제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것은요. 그는 주님의 원하심이 아니에요. 그는 주님은 뭐냐면 술, 담배 다 끊고 그거는 뭐냐면 주님께 반응하는 게 아니야. 술에게 반응하고 담배에 반응하고 자기 행위에 대한 돌이킴이에요. 근데 행위를 돌이켰다고 해서 구원이 아니고 주님께 반응하는 거예요. 주님, 나는 술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담배가 안 끊어집니다. 주님, 나는 노름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 난 내 마음에 일어나는 이 생각들 이걸 내가 끊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예수님 안 믿고 우상 숭배하는 걸 내 마음대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이 해주세요. 주님이 술, 담배도 끊어주시고 주님이 우리 부모님도 은혜를 주셔서 구원시켜 주시고 주님이 도와주세요. 주님께 반응하는 거예요. 주님께 반응을 할 때 주님은 그 사람을 내 자녀라고 여기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너의 주인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위가
나는 술도 안 먹고 난 담배도 안 피우고 그래 나는 교회 나왔는데 쟤는 술 먹고 담배 피웠을 때는 교회 못 나온대요. 그게 아니에요. 술 안 먹고 담배 안 핀다고 해서 구원받았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 탕자는요 모든 것을 탕진했어요. 그리고는 아버지 앞에 반응하게 돼요. 탕자가 망한 것은 그 처음에는요 아버지의 소유에만 반응을 했죠. 그래서 망한 거예요. 근데 탕자 아버지 마음은요 탕자 아유 너는 아주 참 아주 고소하다 그게 아니에요. 이제 탕자를 받아들이잖아요. 근데 그 30절을 우리 같이 30절을 읽겠습니다.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산진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큰아들이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작은 아들을 받아들이니까 큰아들이 뭐냐면 아니 아버지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그런 거죠. 너 무슨 짓 했는지 내가 다 알거든. 너 지금 네가 그 뭐 하다가 온 거야 도대체 이래요. 그죠? 그 말 들어도 할 말은 없죠. 그러나 그 말은 율법적인 말이고 하나님은 그것을 말씀하지 않아요. 너 도대체 네가 한 짓을 내가 다 알고 있어. 이건요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말이에요. 내 일생 동안 하나님 안 믿고 내가 일생 동안 이제까지 정말 우상숭배인데 내가 지금 어떻게 예수를 믿어? 이렇게 양심적인 분들이 있어요. 때로. 아니에요. 주님은 말씀해요. 죽었다가 네가 살아났구나. 아, 네가 나를 의지하고 나를 믿는구나. 그래, 너는 내가 잃었지만 찾았어. 주님은 이렇게 천국 백성이야, 네가. 이렇게 인정하시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뭐라고 하냐면 너 무슨 짓 했는데 네가 그래, 응? 뻔뻔하게 네가 교회 나올 수 있어? 네가 하나님을 네가 믿을 수 있어? 여러분 이건 마귀의 말이에요. 이 마귀는 율법을 가지고 우리한테 들이대요. 율법을 만족시킬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아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거 안 물어보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에게 이미 가지고 있다가 가족끼리 입혀버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마귀는 주님의 말씀을 빼앗아가려고 그래요. 주님이 그래, 너는 내 자녀야. 내가 잃어버렸지만 찾았어. 죽었지만 살아났어. 이게 주님의 말씀이거든요. 마귀는요. 그렇게 뭘 그래. 아이고 예수님 믿으려면 너 같으면 안 돼. 이렇게 말하는 거는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놓치지 마세요. 나는 하나님 자녀야. 나는 이래봬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자 그러면 한번 얘기해 봅시다. 나는 하나님 자녀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하나님 사랑은 일편단심이야. 하나님을 짝사랑하게 하실 분. 아멘. 잘못 알아들으셨죠? 다시. 짝사랑하는 건 뭐야? 같이 사랑하는 게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한쪽만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짝사랑하게 하려는 사람만 아멘. 아 그렇지. 그럼 우리도 하나님 사랑해요? 아멘. 할렐루야. 그럼 우리 하나님과 내가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는 사람 아멘. 이미 사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 아이고 예수님이 있으면 이럴 수는 없어. 우리가 이제 너무 큰 문제를 만나면 막 그런 말을 하는 경우가 때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믿음이 아직 약해서 그래. 믿음이 없는 건 아니야. 그런데 이게 두려운 거지. 이제 나 어떻게 살지? 두려운 거야. 근데 주님 뭐라고 그래요? 두려워하지 마. 이러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아멘이 없어서 어떡하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아멘. 그러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아멘. 그래도 내가 좀 뭘 해야 되는데 아니요. 주님 우리가 해서 되는 건 아니야.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께 반응하면 우리 예배가 하늘 보좌까지 올라가요. 내가 하나님께만 반응해야 되겠다.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께 반응하면요, 주님은 우리를 순종하게 해요. 순종할 때 주님은 역사해요. 여러분, 두려움이 있으면 두려움의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 요한 1서 4장 18절 19절 읽겠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자, 사랑 안에도 두려움이 있나요? 두려움 없어요.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의 짝사랑이 먼저 시작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을 누가 사랑해요? 할렐루야. 여러분을 그러니까 누가 아유 너 같은 거 그런 거 아니야. 우리는 너 같은 게 아니야.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받고 있는 자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도 불안해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면 이게 좀 말이 안 되잖아. 하나님은 모든 것에 다 완벽한 창조주이신데 하나님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근데 주님을 사랑하다가 내가 싫다고 버리면 어떡하지? 주님이 우리를 싫다고 버리시기도 할까요? 주님의 사랑은요, 사람의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는 좋다고 너 아니면 안 된다고 막 펄펄 뛰고 난리 치다가 얼마 안 있으면 내가 사랑은 하나인데 상대가 바뀌었어. 이래가지고 또 바뀌기도 하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아. 하나님의 사랑은 일편단심으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마지막 디모데후서 1장 7절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려운 마음도 주셨나요? 세상 마음에 벌벌 떠는 것도 주셨나요? 아니에요. 그런 마음 안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운 마음이 오면 어떡하나요? 하나님께 그것도 맡기세요. 주여 이 두려움을 어떻게 없애나 이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아이고 불안하고 염려 아이고 내가 우울하고 초조하고 아유 내가 공황장애야 나는 여러 가지가 다 있어. 여러분 여러 가지 다 있으면 그거 하나님께 맡기면 돼요. 하나님 제가 이게 여러 가지가 다 있네요. 하나님 이거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고쳐주세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시고 좋으신 아버지